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에케브 주간이었습니다. 에케브는 신명기 세 번째 파라샤이고 전체적으로는 46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76번째 시간입니다. 176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천국 비유 일곱 번째 그물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였습니다.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흡사하다고 했죠. 가라지 비유와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물 비유도 마지막 때 가서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고 또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최종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야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를 것이고 의인과 악인을 분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물 비유에서 말하는 그물은 드래그넷이라고 그랬죠. 드래그넷은 일정 기간 바다에 쳐놓았다가 때가 되면 해변 양쪽에서 사람들이 끌어당겨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물입니다. 그래서 저인망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밑바닥에서부터 훑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전부 다 해변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지난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지역을 다 훑고 지나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드래그넷처럼 세상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천국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밀과 가라지 혹은 의인과 악인이 마구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 둘을 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가르지 않으실 것이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때가 되어서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시고 가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마지막 때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드려질 것이다. 그것이 곡간입니다. 의인들은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곡간으로 모아서 드려질 것이고 악인들은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뭇불 속에, 게헨나의 불뭇불 속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후회를 말합니다. 후회와 통곡이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지금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정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계명에 순종하면서 의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집주인 비유입니다. 집주인 비유. 이 집주인 비유, 마지막 비유는 앞선 7가지 비유에 부가적으로 더해 주신 비유입니다. 7가지 비유에 부가적으로 더해 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가 7+1,
7 플러스 1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7 플러스 1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마치 7일간의 초막절에 무엇이 더해져 있습니까? 쉐미니 아체렛. 7일간의 초막절에 쉐미니 아체렛이 하루 더해져 있는 구조와 비슷하고, 또 7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난 후에 8천년째 올람하바가 오는 구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8천년째 올람하바가 오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결국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를 상기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 7천년째 오게 되는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를 상기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루카 셴. 자, 여덟 번째 마지막 비유는 집주인 비유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집주인 비유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예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직후에 주신 비유입니다. 51절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한 직후에 예수께서 추가적으로 주신 비유가 바로 집주인 비유입니다. 제자들은 천국 비유의 의미를 다 깨달았다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사실 그 비유들에는 풍부한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7가지 비유들 속에는 타나크와 다른 유대 문헌에 나오는 깊고 풍부한 배경이 담겨 있어서 그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은 아닙니다. 7가지 비유가 쉬워 보이지만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타나크와 또 유대 문헌과 다양한 배경적인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의 비유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토라, 선지서, 성문서를 관통하며 랍비 문헌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와의 천국 비유는 모든 랍비들의 비유를 아우르며 메시아 왕국의 가장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그물 비유에 이르기까지 예수와의 천국 비유는 모든 랍비들의 비유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의 깊은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비유들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라고 되어 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기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소페르죠. 소페르. 서기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1세기 유대인 문화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서기관으로 번역된 소페르는 토라 교사, 토라 학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토라 교사, 토라 학자. 토라 티처 혹은 토라 스칼러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집주인 비유죠. 이 비유는 회당 체제 내에서 공식적으로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들, 1세기 회당 체제 내에서 공식적으로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들 혹은 서기관들의 지금 초점을 맞춥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그랬죠. 서기관마다.
토라 교사들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와께서 이렇게 표현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 토라 티처. 회당 체제 내에서 공식적으로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들, 서기관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지금 비유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라는 점이에요.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라는 점입니다. 이 표현에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라는 표현은 원래는 토라 교사예요. 그죠? 원래는 토라 교사인데 천국을 위해서 제자가 됐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뭐예요? 토라 교사예요. 토라 교사로 활동을, 회당 체제 내에서 토라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천국을 위해 토라 제자가 된 거예요.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원래 토라 교사였는데 예슈아를 통해서 천국을 위한 제자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원래 토라 교사였는데 이제 예슈아를 만났어요. 예슈아를 만났고 예슈아를 통해서 천국을 위해서 제자가 됐어요. 천국을 위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기본적으로 토라를 배우고 습득하고 준행하며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와의 천국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와를 영접함으로 천국을 위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기본적으로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습득하고 준행하며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그런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와의 천국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와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와를 영접함으로 천국을 위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토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토라를 멸시하는 자들, 토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토라를 멸시하는 자들, 혹은 토라가 폐해졌다고 믿는 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원래 토라 교사라니까요. 토라를 배우고 습득하고 준행하면서 가르치는 토라 교사였어요. 그러다가 예수와를 만나고 예수와의 천국복음을 듣고 예수와를 영접함으로 천국을 위한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토라를 멸시하고 토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토라가 폐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 무용론,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될 수조차 없는 거죠.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이란 말에 해당하는 사람의 1차적인 정체성은, 기본적인 정체성은 토라 교사입니다. 토라 교사, 토라를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와를 믿고 영접하여 천국을 위한 제자가 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 차원으로. 자,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 첫 번째,
1세기 당시에 회당 체제 내에서 공식적으로 토라를 가르쳤던 토라 교사들, 서기관이죠. 공식적으로 토라를 가르쳤던 토라 교사들 가운데 예수와를 영접하여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이해되시죠? 1세기에 뭐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죠? 여러 1세기 랍비들 중에서 혹은 뭐 바리새파 중에서 토라 교사였어요. 공식적으로 회당, 유대교 회당에 소속되어서 회당 체제 내에서 공식적으로 토라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 서기관, 토라 교사들, 교사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예수와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와를 영접해서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있었겠죠? 근데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능성 말고 두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회당 체제 내에서 공식적인 토라 교사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우고 준행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배우고 준행해온 사람은 모두 누군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의 토라를 가르쳐야 돼요. 토라를 배우게 되고 토라를 습득하게 되고 토라를 준행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토라 교사가 돼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 교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당 체제 내에서 공식적인 토라 교사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우고 준행하는 사람은 모두 누군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와의 제자들, 예수와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와의 제자들은 전부 다 토라를 배웠어요.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준행하면서 어느 정도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토라 교사, 누군가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될 서기관이고 또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 안에서 살며 다른 사람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된 사람은 모두 토라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라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배우는 데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준행하는 것으로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준행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여러분의 친구들이든 여러분의 지인들이든 누군가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토라를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 안에 살며 모든 다른 사람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은 모두 토라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모두 토라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와의 제자들은 모두 토라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제자들은 모두 토라 교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토라 교사가 다 돼야 돼요. 우리는 모두 토라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을 위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을 위한 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천국을 위한 제자란 무엇이냐? 천국을 위한 제자란 예수와를 통해 선포된 메시아 왕국 복음과 예수와의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전하는 데 헌신된 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토라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메시아 왕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에 헌신하며 또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와의 모든 새로운 가르침들을 배우고 메시아 왕국 복음을 습득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데 헌신된 자가 바로 천국을 위한 제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토라의 제자로 그리고 토라 교사로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을 위한 제자로 세워가시는
예수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르크 하셈. 자, 52절에서 예수와는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어요. 천국을 위해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천국을 위해서 제자가 된 토라 교사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새 것과 옛 것,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 새 것과 옛 것, 새 것과 옛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새 것은 복음과 은혜, 옛 것은 율법과 구약 이런 거죠. 기독교 해석입니다. 옛 것을 구약과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새 것을 은혜와 복음, 신약과 복음으로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맞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옛것이 폐해졌다는 뜻입니까? 옛것이 폐해졌다는 게 아니죠. 옛것이 폐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고 그랬죠.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것처럼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은 새 것과 옛 것을 조화롭게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죠? 옛 것을 이제 버리고 율법과 구약이라는 것을 이제 이건 폐해지고 이제 복음과 은혜만을 붙들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을 조화롭게, 그죠?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토라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은 율법과 구약이고 새 것은 복음과 신약이고, 그래서 옛 것은 폐해졌고 이제 우리는 신약만 붙들면 된다라는 식의 해석은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관점에서 새 것과 옛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까요? 새 것과 옛 것, 무엇이 새 것이고 무엇이 옛 것인가? 자, 먼저 1세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곡간이 뭐냐? 곡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곡간은 저장고죠. 저장고, 뭔가를 저장해 놓는 공간입니다. 저장해 놓는. 자, 이 곡간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인간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계시된 혹은 유대인에게 계시된 그때까지 유대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의 총합이다. 곡간에서 내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열어주신, 그때까지 열어주신 모든 지식, 그죠? 모든 지식의 총합, 그 총합에서 내오는 거예요, 그죠? 총합에서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곡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간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이 지식의 곡간 안에 옛것과 새것이 이제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지식의 곡간 안에는 예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계시된 새것들이 있습니다. 예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계시된 새것들, 그리고 이미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옛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옛것들은 뭡니까?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 같은 옛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것은 뭡니까?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새롭게 계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 지식의 곡간 안에 함께 저장되게 되는 거죠. 예수와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토라 교사들의 곡간에, 자, 이 토라 교사들의 대표 주자는 예수와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의 곡간 안에는 예수와가 오시기 전에 이미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 등의 풍부한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유대 랍비들의 해석과 전통들까지 포함됩니다.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전통과 해석들까지 포함됩니다. 랍비들이 토라를 해석하고 선지서와 성문서를 해석하면서 쌓아온 전통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옛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와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부한 지식의 곡간에 예수와가 오셔서 전해주신 천국복음의 메시지와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토라 해석의 메시지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천국복음의 메시지와 또 뭡니까? 메시아의 토라 해석, 메시아께서 해석해 주신 토라죠.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토라에서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해진 겁니다. 더해진 것이다. 아멘? 더해진 것이지 대체한 것은 아니에요. 대체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옛것들입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토라, 선지서, 성문서, 랍비들의 전통과 해석들을 이미 그들의 지식과 곡간 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천국복음의 메시지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토라 해석들을 더해 주신 것이지 이것들로 이것을 대체하지 않으셨다. 아멘입니까? 대체 신학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와의 천국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토라 해석의 메시지가 더해지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풍성해진 거죠. 더 풍성해졌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의 지식의 곡간은 엄청나게 부여해지고 풍성해졌어요. 할렐루야. 이미 가지고 있던 옛것들에 예수아가 오셔서 전하시고 가르치신 새 것들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은 토라와 유대 전통이라는 옛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옛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와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천국의 새로운 비밀,
천국의 새로운 비밀과 통찰력, 즉 새 것을 통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꺼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서기관 토라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그 지식을 실제 삶과 연결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크 하셴. 이렇게 우리는 토라와 유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와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이 그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과거에 들어왔던 방식으로 옛것 그러면 무조건 구약 율법, 새 것은 뭐예요? 새 것은 뭐 신약 그리고 복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1세기의 배경들을 생각하고 유대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덧붙여서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랍비 히스다가 젊은 랍비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랍비 히스다가 젊은 랍비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자네는 새것과 옛것의 차이를 아는가?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새것과 옛것이. 자네는 새것과 옛것의 차이를 아는가?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새것은 작은 계명들이고 옛것은 큰 계명들이지요. 이런 거예요. 새것은 작은 계명들이고 옛것은 큰 계명들입니다. 그러자 랍비 히스다가 반박했다. 그러면 토라가 두 번에 걸쳐 주어졌단 말인가? 그보다 옛것은 토라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이 랍비 히스다가 말하는 겁니다. 옛것은 토라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새것은 현인들의 말씀에서 유래한 것들을 의미한다네 그랬어요. 옛것은 토라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새것은 현인들의 말씀에서 유래한 것들을 의미한다네. 뭡니까? 여기서 랍비 히스다는 토라의 말씀을 옛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토라의 말씀, 기록된 토라예요.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옛것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현인들의 해석과 가르침을 새것으로 이해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문 토라는 토라를 옛것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전 토라를 새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성문 토라를 먼저 주셨죠? 성문 토라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은 옛것입니다. 그죠? 오래전에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왜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의 해석과 가르침은 새 것입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문 토라를 주신 이후에 이제 새롭게 랍비들이 이것들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축적되어 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로 이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옛것은 성문 토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록된 토라를 옛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 현인들을 통해서 준 해석들, 또 현인들이 전해준 전통들, 이런 것들, 구전 토라를 새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태복음 13장에 언급된 옛것, 이 옛것은 기본적으로 기록된 토라의 가르침과 계명들이겠죠. 기록된 토라의 가르침과 계명들, 더불어서 뭐예요? 선지서와 성문서 말씀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 복음의 견지에서 기록된 토라에 대한 새로운 통찰들과 해석들과 가르침들을 제시하셨어요. 그죠? 메시아 왕국 복음의 견지에서 주님은 기록된 토라에 대한 새로운 통찰, 새로운 지혜, 새로운 해석,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님은 예수와께서 제시하신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축적되어 있었던, 그죠? 토라와 선지서와 그 다음에 성문서, 기록된 토라를 비롯해서 축적되어 있던 모든 가르침들이
옛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해석해 주신 많은 가르침들, 예수와의 해석들, 예수와의 통찰들, 이것들을 예수와께서는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는 옛것을 새 것으로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옛것을 새 것으로 대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둘 다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그죠? 둘 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 것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 것만을 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옛것과 새 것을 적절히 곳간에서 내어와서, 곳간에 축적되어 있는 그 옛것과 새 것을 적절히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왕국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토라 교사, 즉 천국의 제자가 된 토라 교사는 기록된 토라와 메시아 왕국의 우선순위를 연결합니다. 기록된 토라와 메시아 왕국의 우선순위를 연결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봅니다. 메시아의 사역과 가르침을 봅니다. 그리고 토라에 예언된 메시아 시대의 최종 목표에 주목합니다.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면서 메시아 시대라는 최종 목표에 주목합니다. 메시아를 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과 가르침을 봅니다. 토라에 예언된 메시아 시대의 최종 목표에 주목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새 것입니다. 새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 왕국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메시아 시대를 내다봅니다. 메시아 시대에 집중합니다. 새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히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그것들이 바로 옛것입니다. 새 것에 집중하면서도, 새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메시아 왕국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죠? 메시아의 통찰력, 메시아의 가르침, 메시아의 해석들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최종적으로 나타날 메시아 시대에 주목하면서도 옛것을 신실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입니다.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제자가 된 토라 교사의 비유,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의 비유는 마치 아주 오래된 명장의 도구 상자와 같아요. 마치 오래된 명장의 도구 상자와 같다.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명장이 있는데 도구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자에는 수백 년 된 대대로 물려온 정교하고 튼튼한 옛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명장의 도구 상자에는 수백 년 된 대대로 물려 내려온 정교하고 튼튼한 옛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옛 도구들은 뭘까요? 토라와 유대 전통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토라와 유대 전통의 지혜, 이것이 옛 도구들입니다. 수백 년 된 정교하고 튼튼한 도구들이에요. 명장의 도구 상자에 바로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장은 동시에 현대의 기술과 재료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현대의 기술과 재료를 이해하고 활용하여서 새롭게 개발된 최첨단 도구들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명장입니다. 할렐루야. 최첨단 도구들이 뭘까요? 바로 예수와의 새로운 계시와 메시아 왕국의 비밀입니다. 예수와의 새로운 계시와 메시아 왕국의 비밀, 이것이 바로 최첨단 도구들이에요. 그죠? 현대의 기술과 현대의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최첨단 개발된 도구들이 바로 예수와의 새로운 계시와 메시아 왕국의 비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 그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입니다.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답고 견고한 걸작품,
즉 현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확장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옛 도구를 보존하는 고루한 장인이 아닙니다. 옛 도구를 보존하는 데만 집착하는 고루한 장인이 아니라 옛것의 가치를 이해하면서도 새것의 혁신을 받아들여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하죠. 다 포함되는 거죠. 1차적으로 예수와의 12제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이었고요. 또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루크 하셈. 옛것과 새것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면서 사람들 안에 메시아 왕국을 확장하고 천국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집주인 비유의 핵심 요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 비유의 핵심 요지, 핵심 요지가 뭘까요? 예수와의 그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아,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시와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받아들이는 토라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쳐온 토라 티칭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전에도 토라를 배워왔죠. 토라를 배워왔습니다. 토라를 지켜왔습니다. 토라를 가르쳐왔습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가르쳐온 토라 티칭에 새로운 것을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시와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받아들이고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가르쳐왔던 토라 티칭에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계시들을 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토라 교사는 맞는데, 토라 교사는 토라 교사인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수와의 계시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수와의 메시지, 가르침,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토라 교사들이 있겠죠. 이런 교사들은 오직 옛것만을 가르치는 수준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와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교사들, 토라 교사들마다 새것과 옛것을 함께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메시아 왕국 복음의 메시지와 예수와의 새로운 가르침들,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토라들도 역시 토라를 가르치겠죠. 계속해서 역시 토라를 가르칠 것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토라, 옛것, 토라의 가르침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완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배제된, 그죠? 새 것이 배제되고 새 것을 무시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여전히 옛 것으로부터 토라를 가르치고 여전히 옛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토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심각하게 중요한 것들이 결여된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곳간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보유한 지식의 곳간에 빠져 있는 이 새로운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옛것도 좋습니다. 옛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것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새로운 것을 더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야 된다는 거죠. 함께 아울러서
옛것에다가 새로운 것을 더해서 가르쳐야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과 의도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옛것만을 고집하고 예수와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 왕국 복음과 그와 관련된 모든 가르침과 모든 그분의 통찰들을 전부 무시한 채 여전히 옛것만을 고수하면서 옛것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심각한 결여, 심각하게 불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이 가르치신 메시아 왕국 복음의 계시가 빠져있는 토라 지칭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접하게 되고 토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에 유대교로 넘어가 버리면서 예수와를 부정하고 신약 성경을 부정해 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와를 보내주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이 메시아가 여러분 모든 토라가 가리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가 바로 모든 토라의 관역이에요. 모든 토라의 목표고 관역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풍부한 그 옛것에다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새 것을 더해 주셨는데 옛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새 것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교와 또 유대교의 추종자들, 또 유대교의 교종자들, 그들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가 된 토라 교사들로서 옛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메시아 왕국 복음과 그분의 새로운 토라 해석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루크 하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를 공부하고 복음서를 읽고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하고 복음서를 우리 안에 지금 계속해서 내면화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요, 이 복음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 브리타다시의 말씀들은 저는 탈무드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탈무드보다 더 소중해요. 탈무드, 미시나, 게마라 이런 유대 랍비 문헌들보다 더 소중한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새 것들이에요. 왜? 예수와 메시아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메시아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거잖아요. 그 유산들 있잖아요. 이 새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도 무시하지 말고, 그죠? 옛 것과 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풍부하고 이 풍성한 이 지식의 곳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토라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 열심히 읽고 계세요? 열심히 읽고 계시죠? 안 읽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빨리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앉아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와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누가? 그들은 누구일까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이런 많은 비유로 무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가르치다고 그랬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그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따로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더라. 비유가 아니라 해석해 주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요 마가복음의 천국 비유장은 4장이에요. 4장 아시겠죠? 마태복음 13장이고 마가복음에서 천국 비유 파트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천국 비유 파트를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예수와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셨다. 무리들에게는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에게는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혼자 계실 때에 모든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해석해 주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가 아니라, 그죠? 보다 쉬운 비유가 아니라 직접 명확하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무리에게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가르치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돌아오셨을까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 비유의 의미를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만 따로 계실 때 예수와는 비유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셨고 비유가 아닌 직접적인 언어로 가르치셨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와 비슷하게 유대 현인들은 토라 지칭을 위해서 두 가지 유형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토라 티칭을 위해서 유대 현인들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아가다라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가 할라카. 아가다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야기. 아가다. 아가다. 이야기. 진술. 할라카는 법이죠. 법. 지켜야 할 법. 할라카는 걸어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할라카.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떤 법을 지키면서 걸어갈 것인가가 할라카죠. 아가다와 할라카. 여기서 아가다, 할라카. 두 가지 유형의 방식입니다.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 현인들이 사용했던 두 가지 유형의 방식, 아가다와 할라카입니다. 아가다는 이야기를 의미하고요, 할라카는 실천적인 법을 의미합니다. 자, 아가다를 사용해서 주로 가르치는 아가다적인 랍비들은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이야기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야기들. 그래서 아가다는 법과 무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법과 무관한 미드라시와 랍비 문헌에서 이야기들, 어떤 전설, 예화, 비유, 그 다음에 어떤 설교, 이런 것들이 아가다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권고들, 이런 것들이 아가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할라카는 말 그대로 지켜야 될 법을 말합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기록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기록된 많은 비유들과 또 이야기들, 여러 가지 수많은 일화들, 이런 것들은 유대 문헌에 수세기에 걸쳐서 축적되어 온 아가다들입니다. 아가다들. 유대 문헌에는 아가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나사렛 예수와 같은 아가다적인 랍비들로부터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도 아가다적인 그런 설교를 했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아가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아가다를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현인들은 대체로 일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가다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가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할라카적인 랍비들이 있습니다. 할라카적인 랍비들은 여러 가지 일화들과 설교 예화들의 장식물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장식물 같아요. 여러 이야기들, 일화들, 뭐 역사적인 사건들, 도덕적인 권고들, 막 비유들, 이런 것들은 어떤 장식물 같아요. 근데 장식물이 아니라, 이 장식품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장식물들을 사용하지 않고 할라카적인 랍비들은 토라 준행의 법적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토라 준행의 법적인 문제들, 토라 준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요. 법적인 이슈들, 토라 준행의 법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소송과 관련된, 토라 법정에서의 소송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토라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열심히 배워서 중요한 건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다 허당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비유와 일화와 이야기들을 다 들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지키지 않으면 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라카적인 랍비들은 이 할라카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핵심을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라카적인 랍비들은 법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서 토라에서 소송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또 적용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 탈무드에 기록된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이 한 가지 일화는 이 두 가지 방식의 티칭을 비교합니다. 아가다 방식과 할라카 방식의 티칭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두 랍비가 등장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두 랍비가 활동을 하는데, 한 랍비는 할라카를 가르치고 다른 랍비는 아가다를 가르칩니다. 한 랍비는 할라카를 가르치고 다른 랍비는 아가다를 가르칩니다. 아가다적인 랍비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반면에 할라카적인 랍비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가다를 가르치는 랍비는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왜? 쉽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야기로서 막 다가와 주니까, 많은 비유들을, 그 예화를 막 들면서, 또 민간 설화, 전승들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할라카적인 랍비는 인기가 한 개도 없어요. 왜? 법을 이야기하니까. 법, 소송 이야기하고, 소송 분쟁과 관련된 것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랍비 아바후가 있습니다. 랍비 아바후와 랍비 히야 바르 아바가 한 번은 어떤 장소에 도착했다. 랍비 아바후라는 사람, 랍비 히야 바르 아바라는 사람. 랍비 아바후는 아가다를 가르쳤습니다. 랍비 아바후는 아가다를 가르친 반면에 랍비 히야 바르 아바는 할라카를 가르쳤다. 모든 사람이 랍비 히야 바르 아바를 떠나서 랍비 아바후의 말을 들으려고 갔다 그랬어요. 할라카 가르치는 랍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랍비 히야 바르 아바를 떠나서 랍비 아바후의 말을 들으려고 갔다. 이로 인해서 랍비 히야의 마음이 괴로웠다. 마음이 괴로워.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랍비 아바후가 그에게 말했다. 아바후가 이제 위로를 해줍니다. 내가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겠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문제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유로 설명해 줘요. 이 문제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두 상인과 같은데, 그중 하나는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을 팔았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종류의 값싼 물건들을 팔았네.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들었겠는가? 위로가 좀 됐겠죠? 값싼 물건들을 파는 상인에게 몰려들지 않았겠는가? 자기가 값싼 물건들을 파는 상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을 파는 사람은 바로 자네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을 파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고 다양한 잡다하게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은 값싼 물건들을 파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든 것처럼 아가다를 가르치는 랍비들에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법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랍비 히야 바르아바는 걸어서 랍비 아바우를 그의 집에 데려다 주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랍비 아바우가 걸어서 랍비 히야 바르아바를 그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위로가 되도록. 그렇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랍비 히야의 마음을 괴롭혔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일까? 할라카를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가 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대중을 가르치는 아가다적인 랍비는 대중의 인기를 끌기 쉽지만은 딱딱하고 까다로운 법들에 관해서 가르치는 할라카적인 랍비는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얘기하면 오늘도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도 막 법 얘기하면 민사법, 소송법, 막 형사법,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제 법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그래서 할라카적인 내용은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헌신된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죠? 할라카적인 내용은 헌신된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리들을 가르칠 때 예수와는 아가다적인 랍비의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그러니까 아가다적인 랍비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가서 비유로서, 이야기들로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무리를 가르칠 때는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비유들과 이야기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이야기들과 비유들이 가득합니다. 그죠?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이야기들, 비유들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들과 이야기들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핵심 메시지를 좋아하는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죠? 이야기들만 우리는 자꾸 들으려고 하고 비유들만 우리의 마음이 끌린다면 나는 무리 수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실 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스타일은 윤리적이고 한락화적인 설교자에 보다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좀 직접적인 티칭이 나오죠. 그래서 직접적인 티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신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분은 꾸밈 없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다이렉트하게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일반적인 랍비들과 달리 예수와는 아가다와 할라카를 상황에 맞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면서 가르치신 탁월한 토라 교사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가다적인 랍비는요, 주로 아가다만을 가르쳐요. 할라카적인 랍비는 주로 할라카만을 가르쳐요. 이 두 가지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랍비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와는 이 두 가지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셨던 탁월한 토라 티처이셨습니다. 바룩 하셴. 아가다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밀크, 젖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가다적인 가르침을 젖에 비유할 수 있다면 할라카적인 가르침은 고기나 딱딱한 음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할라카적인 가르침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그죠? 이건 할라카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딱딱한 고기와 같아요. 딱딱한 음식, 고기와 같은, 소화시키기 쉽지 않은, 그런데 돌려서 말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은 밀크, 그죠? 젖에 불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기나 딱딱한 음식까지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는 다양한 수없이 많은 무엇이 넘칠까요? 예화가 넘칩니다.
예배 설교 때마다 예화 찾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예화를 찾느라고 정신들이 없어. 예, 사람들이 예화를 좋아하니까. 예화를 너무 이제 예화 이해하기 쉽잖아요. 젖과 같은 그런 어떤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고기나 딱딱한 음식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졸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죠. 그런 것처럼 저는 아가다적인 티처인 것 같습니까? 한락화적인 티처인 것 같습니까? 저는 한락화적인 티처 같아요. 제 설교는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졸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잘 귀에 좀 안 들어오죠. 아가다적인 설교를 잘하는 분이 김진호 목사님 같아요. 구수한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막 귀에 쏙쏙 들어오죠.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니.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락화적인 메시지, 한락화적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가다적인 랍비의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에는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 산상수훈과 같은 명확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시는 한락화적인 랍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건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젖을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나 딱딱한 음식까지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라크 하셈.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